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이죠. 성탄절 전야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날 이제 명동에 나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어릴 때는 대단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거리마다 캐롤이 들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러지 않은 것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더 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성탄 문화도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스튜디오도 성탄절 분위기로 한번 꾸며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성탄절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 또 그런 풍습이 있죠.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 때문에 이제 사람들끼리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번 성탄절에 선물 좀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끼리 선물 주고받으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친구분들이나 또 이웃분들에게도 뭐라도 좋은 것 있으면 나누면 더 좋은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고, 또 내일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도 참 좋은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요. 여기 있는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기원이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권기원이는 제 형님의 손자입니다. 근데 기원이가 이걸 갖다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드린다 그러면서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래요. 이게 레고로 만든 건데 참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로티도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 십자가, 교회 이름 등등 아주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기원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우리 기원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것을 나만 보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케이스에 잘 넣어서 우리 교회 좋은 곳에 내가 두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케이스까지 만들어 왔어요. 우리 기원이가 참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선물보다도 이 선물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어딘가에 계속 있을 텐데, 기원이도 커서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마 그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좋은 선물 준 우리 기원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왔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특별한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잠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성탄 특집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온라인 가정 예배 시간에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죠?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요셉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의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의로운 사람 맞죠. 착한 일은 좋은 것이고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LG그룹에서 주는 상 중에 의인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의로운 일 한 사람을 골라서 주는 상입니다. 의인상.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의 개념은 좀 또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또는 의인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의인, 의로운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번에는 욥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겠죠. 착한 일도 많이 하겠죠. 그런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를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죠.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 너야말로 의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럴 경우에 의인은 참 인품이 훌륭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네가 참 잘 실천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죽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 세운 자를 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인품도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하고 그리고 인품도 훌륭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묘사하기도 하지요.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 그가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데이트하다가도, 연애하다가도 뭐가 뒤틀리면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은 여러분 자기 약혼녀가 지금의 약혼 개념하고는 그 당시 약혼의 개념은 훨씬 더 강합니다. 부부로서 살지만 않았지 부부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쪽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요셉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리아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폭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데이트하다가 폭행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혹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 다음에 17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결국 뭡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굉장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요셉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 덮어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거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묻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떠벌리고 그런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자기가 행복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지혜로운 이유는 이분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 일을 계속 생각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죠. 생각 없이 그냥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처신하죠.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품이 냉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신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중한 사람은 명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없죠. 깊이 생각을 하죠.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언에서 지식은 지혜랑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신중한 자는 명철하니라. 명철도 결국 지혜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 것을 보아서는 이분이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은 최대한 적게 하고, 그리고 뭘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생각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죠. 그 요셉이 들은 것은 결국 뭡니까?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남의 남자의 자식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분이 그 뱃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라고 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순종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에게 순종 잘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부모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식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이 네 가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생각이 깊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내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꼭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과 예배드린 분들은 꼭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잘 해야지 그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꼭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시고 요셉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 보내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2월 25일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차에 대해서 지난주일 광고를 못 드렸는데 주차장은 갈매고등학교 주차장 사용하셔도 되고 역 건물 지하 주차장 사용하셔도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몸 불편하신 분들은 물론 우리 교회 주차장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일은 토요일이긴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 앞에 있는 이게 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형님의 손자되는 기원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기원이가 레고로 만들어서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 모형입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자랑 좀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저 혼자 보기에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비치해 둘 겁니다. 한번 잘 보셔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또 밤이 되었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